할렐루야. 예, 예배 전에 자리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밑에 영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지하의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오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그 단계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고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나는데 우리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손소독을 꼭 하고 나가시고요. 또 1층에 또 손소독제가 있으니까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법에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설교자는 영상 촬영하고 녹화할 때는 이렇게 벗어도 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림막도 있고 하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꿈꾸며 악인의 길이 아닌 복받는 사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장경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 중에 죽었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소수의 인원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전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동산교회를 65년 전에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분연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방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우리 동산교회로 보내주셔서 온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분연 성장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로부터 각 기관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되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전대가 활성화되며 구역들이 살아나며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돕는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각 상비위원회에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모 집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세워주셨사오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근방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건만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좌우로 갈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부끄럽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전 세계에 으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만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동산에 파송한 4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상을 당하여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담겨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 가신 천국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박길용 집사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나도 어려운 질병 속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가는 아들들,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장 목사님 단에 세워주었사오니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려 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돌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지침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좌석수 10% 내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때 사람이 많으면 밑에 지금 영유치부실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람이 많으면 지하에 우리가 지금 실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중에 혹시나 다른 발표가 있다면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주중에 예배와 관련된 문자로 공지해드리고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 기도회 예배 안내입니다. 각급 주일학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규정에 의해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안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주일학교 학생들 신앙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교육 및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로 당분간 구역장 권찰교육 및 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조은구 장로님 모친 되시고 문경옥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상래 성도님 지난 주일 24일 소천하셔서 화요일 발인하였습니다. 모친 장례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하여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되고요.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꼭 집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그나마 10%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는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3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요걸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약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베드로 후서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사실 이단에 대해서 또 거짓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굉장히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짧지만 이단들의 특별히 부도덕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으며 종말론적 심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유다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단의 사형 선고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세게 거치게 이 이단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범죄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이었죠. 또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한 자들, 미가엘과 마귀와의 논쟁에서 그 마귀, 그리고 가인의 길을 걸어갔고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살아간 그런 과거의 모습이 현재 지금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절의 내용이었고, 지난주에 12절,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자, 12절, 13절은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는 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비판할 때도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고상한 비판? 이렇게 고상한 경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가지의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앞에 나왔던 그런 악한 자들 있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탄 없이 함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탄 없다는 말이 이 두려움 없이 아주 뻔뻔하게 아주 불경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데 교회 안에서 착한 척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두려움 없이 뻔뻔하게 죄를 짓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진리의 가르침 없이, 그 진리의 가르침에 의한 정당한 반응 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했는데, 애찬은 앞에 나오는 함께 먹는 것과 연결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죠.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암초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암초. 그러면 암초가 뭐냐면, 이 바다 수면 아래에 있는 바위인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바위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이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면 아래 숨어 있는 바위 같은, 배를 침몰시키는 그 바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나쁜 놈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찬이나 뭐 밥을 같이 먹거나 성탄식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아주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오늘날에 어떤 게 암초가 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암초들. 물론 이단 사상, 이단들. 이거 암초죠, 암초. 두 번째로 이제 이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짓 사상들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죠. 근데 신비주의는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자란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체험 없어도 믿음이 자라죠. 말씀 때문에 깨닫고 감동받아 삶이 변하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를 좀 경계해야 되고, 뭐 신비한 현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그 신비주의의 중심에는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라는 요게 아주 중심에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인데, 마케팅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이것처럼 교회도 이걸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 중심. 원래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덜 집어넣는 거예요. 더 인간 중심.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걸 이제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 때문에 마케팅 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뭔가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마케팅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의 암초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도 진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이런 마케팅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 교회는 굉장한 위험한 교회입니다. 암초에 부딪힌 교회예요. 침몰하기 직전인데 어쨌든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황금 만능주의죠. 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신분제가 없어졌죠. 누구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더 심화되어지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황금 숭배, 물질 숭배. 이걸 이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변질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기복주의로 흘러간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복도 있지만,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전투하는 것도 있잖아요.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고 또 뭘 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가 잘못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고, 뒤에는 금방 넘어가 봅시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사실 목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양을 키우는 자들이 있죠. 거짓 교사들은 원래 교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은 에스겔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에스겔 34장 2절 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만 먹고 양은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잘 챙기고 목자의 할 일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 자기 배만 채우고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것이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결국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호세아에서도 호세아 선지서에도 이게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 목회자, 이것도 교사들이죠.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떼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쓰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자기 배만 불려서는 안 되죠. 물론 교회는 또 유급 사역자인 목회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복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어때야 될까요? 이 말씀 보면서 우와, 말씀 연구해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동산학교 오기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맡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배고프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맡은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오히려 동산교회에 왔더니만 정말 말씀의 꼴, 이 은혜의 꼴을,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세상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에요. 지 배를 채우고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도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구름이 지나가는데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요즘 추울 때 호빵 좋아하십니까? 편의점 가서 호빵을 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러 호빵 한 4개 사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호빵을 딱 갈랐는데 안에 팥이 없어.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양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딱 서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팥 없는 호빵과 같은 거죠.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겁니다. 비 없는 구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한 욕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수학 선생님. 영어도, 알파벳도 모르는 영어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회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이제 그걸 비난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그리고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다음에 나온 것이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2번 죽었어요. 죽고 또 죽어. 나무가 2번 죽나요? 어쨌든 바짝 말랐다는 거죠. 아무 쓸데없고 열매도 없는, 땔감으로밖에는 쓰임이 없는,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수였는데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타버리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죠. 나무가 불타 없어지는 저주가 있듯이 이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상한 걸 가르친다든지 왜곡된 걸 가르치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단들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단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 여기 오면 우리 다 가르쳐준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몰래 이렇게 오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 가서 주중에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 이렇게 13절이죠.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되는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이렇게 보면 파도가 올 때 거기에 온갖 더러운 해초나 뭐 먼지나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쓰레기들이 같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도와 같다는 뜻이 이 거짓 교사들은 바다 물결처럼 늘 더러운 것들을 늘 뿜어내는 온갖 악한 것들, 독을 뿜어내는 그런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악한 사상들은 우리에게 독과 같은 아주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은 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6절 뒷부분에 보면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고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별은 천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제가 이 유다서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이어서 곧 계속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바로 나와요. 12장에 마귀가 옛뱀이 용이죠. 용이라고 표현되는데 걔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을 실제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별은 상징적인 의미로 천사를 의미하는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표현은 너희는 마귀나 귀신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2절 13절은 이 시적으로 아주 이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과 이 세상의 거짓 교훈과 인본주의 타락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안 전하거나 왜곡된 진리를 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심판이 어마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참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선생된 자들이 잘못하면 큰 심판을 받지만 잘하면 큰 상을 받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어쨌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동산교회는 동산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저는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쭉쭉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잘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인데 14절, 15절도 역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인데 근데 14절은 좀 안 익숙한
구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이제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에녹이 이런 말을 한 걸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러면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누구냐? 성경에 에녹이 두 사람 나와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 주신 셋의 후손에게 이 에녹이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셋의 후손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 365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신 그 에녹 있죠? 그 에녹이에요, 그 에녹. 예. 착한 에녹이죠? 근데 그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근데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녹서. 그래서 우리는 안 익숙한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책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읽혀졌던 그런 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희년서, 모세의 승천기, 모세 유언서라고 합니다. 그런 거. 이런 책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 외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외에 성경을 벗어난 기록물, 이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 신약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인용하는데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출애굽 때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없어요. 이 인물이 없습니다. 이 역시 이제 외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 하가다라는 것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영감된 저자들이 이 성경 저자라 할지라도 계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계시에 위배되지 않는 당시의 사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외경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그 외경의 일부 내용은 진실이니까 성령이 그걸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가 외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외경 전체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신비한 내용, 이상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건데 그 가운데서 진리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저자를 통하여 감동하여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서에 에녹이 어떤 말을 했는가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거룩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성도다 그리고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냥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 일단 예수님 오실 때 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도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임하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임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에녹이 말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에녹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임하셨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화법입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워낙 확실하니까 아예 일어났다라고 보고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TV, 차들 지나가는 거 보고 간판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집에 가서 TV 보고 있으면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예언적 과거형 형태의 문법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재림의 신앙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주께서 임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기서는 심판이 강조되죠. 주님 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심판이 좀 기록되어 있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엄청난 강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2번 반복하면 강조다. 3번 강조하면 최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4번을 썼으니까 얼마나 강조한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라는 뜻이겠죠. 독자들이 요 15절을 읽을 때는 요 부분을 좀 집중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도 집중을 해봤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거룩하지 않은 그냥 죄 짓는 거? 뭐 그런 걸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국가 유지를 위한 질서의 반역행위, 그 다음에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 신을 멸시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왜 창조하셨나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주권은 하나님, 땅은 지금 지구죠, 지구. 그 다음에 백성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왕국의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킹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데 백성이 주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역적이라고 했어요. 역적.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극 보면 역적죄는 어떻게 돼요? 부관 참시에 3대가 멸족당했죠. 부관 참시는 뭐예요? 조상의 묘를 파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고, 3대 멸족은 죄 없는 손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왕을 욕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역시 저 왕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구나. 그 역적죄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역적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왕을 바꾸려고 했어요. 반역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단순히 과일 먹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반역죄를 설명합니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또 그들이 백성인 사람들을 미혹해서 반역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넘어간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16절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에 비유는 6가지. 뒤에 이들의 삶, 이들의 정체성, 이런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5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원망한대요, 원망. 이런 거짓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망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 세대들 있죠.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먹었다고 원망하고, 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뭐 하여튼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원망을 왜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광야 세대가 왜 원망했냐면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 뭘 비교했냐면 애굽과 비교를 했어요. 이집트와 비교를 했다니까요. 이집트에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거죠. 광야니까 뭐 이렇게 풍성하지 않죠. 물이 그렇지 않죠. 또 계속 걸어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삶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지만 이런 거죠. 이들이 왜 원망을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독립된 국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광야길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원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나 사역의 길, 고난의 길이거나 이런 길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죠. 죄도 끊어내야 되고 탐심도 끊어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베풀어야 되고 막 그런 거대로 하니까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것과 지금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불편하니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의미하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죠. 참된 신앙은요, 손해나 불편이나 고난이나 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길이고 또 무시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광야와 같이 척박한 신앙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인내죠. 오히려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뒤에 이제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운명 혹은 나의 목이라는 단어와 비난하다, 불평하다,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신의 몫이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불만을 토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게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중간 정도,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게 하셨어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자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중간에 있는 자들은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배치를 시켜놨다니까요. 우리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건데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신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치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시편 23장 23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사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세계 70억 인구의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부유함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아프면 병원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죠?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에요. 가난한 나라 가면 이거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물은요, 물은 또 어떻습니까?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죠. 왜?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은 뭐냐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는 늘 결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 몫,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면 경건에 이익이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자족하는 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족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외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자족한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원해요? 10년치 양식, 30년치 양식 이런 걸 원하죠. 하나님 앞에.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시대를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자족이 필요합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의 분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럴 때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집 없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여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도 하지 말고
뭐 저도 집 없습니다. 집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든 살겠지. 그리고 내가 한국 사회에 사는데 뭐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껏 알아서 잘 저축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자족하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 자족합시다. 이게 경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 정욕대로라고 하는데 정욕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정욕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성령과 발맞춰 가야 됩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에 이거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는 성령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자예요. 근데 여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정욕과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정욕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겠습니까? 자아 숭배 사상이 강하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요. 주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자랑은요 사실 부풀리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다 살을 좀 붙이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겸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나를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높여줄 때. 그럴 때, 야, 너 참 잘생겼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야, 너 참 성격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렇지, 나는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하나님 은혜다. 내가 뭔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랑이 나에게 왔는데 그 자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 가진 게 많습니까? 원래 가진 게 많으면 남들이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자랑도 웬만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지혜로운 자랑도 없습니다, 사실. 자랑 잘못하면 남들에게 상처만 줘요. 보통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집값 오른 거 자랑, 차 자랑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랑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제가 구교계 20년 생활했지 않습니까? 신방 많이 갔겠죠. 그래서 교회 안 나와서 가보면 이런 이유가 꽤 있어요. 구역 예배 하는데 자기는 이제 막 월세 살고 막 집 없어서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 집값이 몇 배 올랐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걸 또 주의 은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구역 예배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좋아하세요. 속으로 좋아하세요. 자랑할 게 있으면 그냥 속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누가 칭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이거 위험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 이게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만 있으면 아첨을 해요. 아첨. 근데 아첨과 예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때 남을 높이는 것은 예의라고 하고 이거는 질서 유지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대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렇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예의를 갖추시죠. 이게 예의는 질서 유지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첨은 달라요. 아첨은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말을 포장하고 또 진실하지 못한 자기 유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을 금지하는데 거짓 교사에게 아첨은 뭐냐 하면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죄와 관련된 구절은 빼버려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이게 아첨입니다. 아첨. 여러분 제가 아첨하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막 죄를 막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대언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 제가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속에 나한테 저거는 목사님이 나를 찔러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죄를 깨달았네.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유대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죽으니까. 그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돌 맞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잘 된다, 유다는 앞으로 잘 될 거다, 맨날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핍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면서 제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사들이 눈치를 살피거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리를 잘못 왜곡한다면,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요. 암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를 갖춰서 남을 높여주고, 예를 갖춰서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을 높여주되 아첨해서는 안 한다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 또 자아 숭배 사상, 물질 숭배 사상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유다가 이걸 쓴 이유는 경계하자. 우리 그렇게 살지,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영광.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길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잘못된 길,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거짓 이단들 이러한 것들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경계하고 또 이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송과 인내와 자족으로 생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군기만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가운데에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진리를 수호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부족함 없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천국 소망하며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은석 집사님, 강종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자녀 성현이 생일 감사하여 귀한 중식 헌금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또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또한 귀한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 사상과 이단의 유혹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 찬송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